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셨으며 분명히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음? 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딱 대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훨씬 넓고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제대로 된 문이며 제대로 된 길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이 길을 오늘 하루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많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삶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건강하게 먹고 적게 먹고 운동하고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드니까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 종교다원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길은 그 길은 많습니다.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우리가 평화와 인류애와 사랑으로 하나 되면 된다라는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 그것은 오직 이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넓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좁습니다. 문이 좁으니까 길도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들어가기 힘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 지점에 이르는 목적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목적지도 있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계인 겁니다. 관계. 관계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여러 명인 사람들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아버지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죠. 어머니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죠. 많아서 좋습니까? 아버지가 많고 어머니가 많으면 좋습니까? 아버지가 많다. 어떤 누군가에게 새아빠가 있고 또 두 번째 새아빠가 있고 이런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야, 너는 아버지가 많아서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많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나하고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명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넓은 문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을 하는 곳에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보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번에 보니까 그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분은 하늘공인가 이게 PD 수첩에 나왔더라고요. 명확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거기에 호텔도 있고 뭐. 근데 거기에 핵심은 처음에는 뭐 거기 있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뭐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런다는 이유로 목걸이 하나를 하는데 1억을 내야 되고 어디 자리에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몰고 갑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참으로 참담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능력과 스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불법들을 행하는 것에 여기서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라.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과 친한 척하는 겁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 믿는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불법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과 친한 것처럼 생각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핵심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에게 놀아나게 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 외에 무언가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뭔가 이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결국 그것은 불법으로 이끄는 길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고 노략당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여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제는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문제야.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 좋은 나무만 되면 될 텐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노력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평가받는 거에 너무 신경 쓴다는 거죠. 좋은 나무만 되면 되는데. 좋은 나무는 어떤 겁니까? 좋은 나무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땅으로부터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핵심이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7장 24절입니다.
두 가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이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들이 하나님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관계를 갖다 보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의 기반을 두고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납니다. 해야 될 일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랑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반드시 생각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오늘 내가 관계를 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행해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7장 29절에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식하거나 어떠한 것이 나에게 너무 권위 있게 다가오는 게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권위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있다면 그 길은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인정에 민감한가? 내가 누구의 말에 민감한가? 그래서 그분의 어소리티를 온전히 세우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어소리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우리는 그 권위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하와이에 불이 났을 때 타지 않은 집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무너지지 않은 집 하나, 무너지지 않고 타지 않은 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지었는데 그 집은 임페리얼 빌딩이라고 동경 대지진 때 무너지지 않는 한 건물인데 그 건물은 그 설계를 할 때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에서 3년이 걸린 기초 공사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게. 오늘도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깊이 뿌리내리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인생의 발걸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